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 강심장이라는 프로그램이 1차, 2차 그렇게 한 15년 전부터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등장해서 그렇게 방영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연예인들이 토크 배틀하는 거죠. 그래서 팀을 나누어서 서로 어떤 무서운 경험을 하든지 아주 또 특이한 그런 경험들을 또 말을 하면서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가장 점수가 높은 분을 강심장이다 그렇게 또 박수갈채를 보내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위험한 일도 해봤습니다. 내가 또 이런 무서운 상황에 겁내지 않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 남자분들 중에 일부는 또 이제 군대에 전역하시면 군대에 고생을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무용담들이 또 화려하지 않습니까? 제가 맨손으로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뢰밭을 지나갔는데 우리 부대원이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산삼을 50년짜리 산삼을 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장에게 선물을 드렸더니 10박 휴가를 보내셨다고. 그래서 다 근거가 없습니다. 찾아볼 길이 없고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좀 과장되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또 자신이 자랑하는 그런 담력들 보면 결국은 내가 어떤 무서운 경험을 했다, 또 어떤 게임이나 어떤 일에 남들이 잘하지 않는 부분에 도전을 했다는 것이죠. 또 무서운 어떤 귀신의 집에 들어갔다가 내가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자랑하는데 보통은 이제 피조물에 대한 그런 어떤 경험 자랑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속적 담력 문화죠. 이 자랑하거나 내가 또 얼마나 대담한가, 내가 또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이 영적인 세계에 서서히 침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내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아도 잘 살고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으세요. 하나님보다 내 주먹이 낫지 않습니까? 사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하는 또 건강한 남자분들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잘 지키지 않아도 오히려 아무 일 없던데요.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별 탈 없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11조 등 헌금 생활하지 않아도 오히려 내가 적금도 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대담하게 또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전혀 문제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에서는 담대한 사람 같고 또 용감한 사람 같은 행동일 수 있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언행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 신앙의 중요한 영적인 가치 요소들을 향하여 폄하하거나 그것을 모르는 가운데 평가하는 교만, 불신앙, 이것은 결국은 어리석고 무지한 말이죠. 결국은 그 상태로 계속할 때는 심판만 예고되어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죄와 싸웠습니다. 죄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 내가 손해를 보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제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런 순종의 능력이죠. 죄와 어둠과 불의와 싸워 이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담력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신앙과 관계에서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 주신 선물,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거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값지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죠.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사람, 무조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향한 몸부림, 거룩한 삶, 소위 성화를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받지만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이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착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 내 스스로 이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패배, 좌절, 고통, 아픔, 실패밖에 없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도 거룩함에 이르는 것도 성화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기 원하는 우리 본문에 보면 12절부터 13절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의 이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14절에서는 이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자녀인가 또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14절, 15절, 16절에서는 양자의 영과 또 확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 12절 보면 다시 그러므로 그렇게 나오죠. 7장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8장 1절에서도 우리가 3주 전에 살폈던 것처럼 그러므로가 등장했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 12절에서는 앞에 1절부터 11절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말씀 들으시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두 가지 복이 있었죠. 하나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는 해방되었다. 이 정죄는 유죄 심판이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 자녀들은 지옥 가기는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유죄 심판이 면제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죠. 생명값을 지불하시면서 나를 살리시고 나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면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도 살아나는, 우리 영이 살아나는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면 성령님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보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죠. 살리셨죠.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너희도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과 또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욕망 따라,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갈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누는 것은 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이제 참된 빚진 자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물리적으로 이 채무 관계에 얽혀서 정말 빚을 갚지 못하고 고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갚아야 될 때 만기가 지나서 또 누군가가 독촉하게 되고 협박하게 되고 그래서 불면에 시달리고 음식도 드시지 못하고 점점 몸과 뼈가 또 말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빚은 물질적인 채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가 핏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12절에서는 우리가 성령께 가장 큰 빚을 졌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거룩한 일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 빚진 자라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성령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말씀을 하죠. 5장 24절에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같이 읽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우리 영이 죽었던 우리 영을 성령께서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요구대로 반응하며 끌려 살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하죠. 하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 근본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서에서는 이제 성전이 되었죠.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 지금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삶의 실제적인 이유죠.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인데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95% 이상,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은 97% 이상, 98% 이상이 이미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이 됐죠. 젊은이들, 청년들. 이제 30대, 40대도 미전도 종족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지금 이곳에 또 집중해서 우리나라에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육신의 쾌락 따라,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이 대세이고 그렇게 살면 빨리 가고 행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집중하라는 거죠. 우리가 태풍이 올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극한 호우가 어느 지역에 내릴 것입니다. 예고하면 뭐죠? 방비를 해야 되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그곳에 캠핑 가고 놀고 있으면 떠내려가고 엄청난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알려주는데 준비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알려주시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유황불에 빠진다는 거죠. 물론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육신이 약합니까? 자주 넘어지고 또 우리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이 강력한 어둠의 권세와 유혹들을 이겨나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해방되지 못하고 시달림 당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우리보다 믿음좋은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7장에서 한 적이 있죠. 7장 2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이 바울 같은 대사도도 결국은 죄와의 내면에 치열한 처절한 싸움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또 공격과 유혹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몸의 행실이 나오죠. 후반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몸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이미 몇 주 전에 나눴습니다만 한 번 더 또 언급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같이 읽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낌이 오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마귀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거룩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육신의 지배 당하기보다 그것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그 비결이 1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으리니가 아니라 살리니. 그래서 우리 육신의 행실을, 육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이기는 비결, 소극적으로 내가 죄 안 짓고 육신의 행실을 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죄와 싸우죠.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 죄와 싸우는 것을 소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이 가득한 곳에 내가 죄와 싸우기 위하여 뭐 한두 가지 선한 일을 하고 좀 금욕을 할까요? 주먹질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내가 주먹질을 하면 물론 뭐 이제 우리가 야광 뭐 테이프나 무언가를 몸에다가 바르면 약간 빛이 보일 수 있겠죠. 결코 어둠은 떠나지 않습니다. 더 율법주의에 빠지고 율법에 매이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터널, 어둠의 공간에서 어둠을 쫓아내는 가장 빠른 일은 무엇입니까? 전기를 켜면 되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 안 지어야지, 이것 안 하고 저것 안 하고 이것 못 하고,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몸부림하는 거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하여 몸부림하는 것입니다. 우리 3주 동안 광고를 많이 했죠. 그리고 여러분은 본당에 올라오시면서 로비 여기저기 안내문을 많이 보셨죠. 한 주간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살으신 분들 교육자나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3주 동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래서 얼마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4가지 실천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 로마서가 끝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2가지 삶의 방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행실 따라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성령의 통치, 인도함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 자명합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 명백한 그 결과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며 다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어둠을 이길 수 있게 해놓으셨죠.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이 보면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 세상에 유혹이 많죠. 소위 소셜 미디어, 여러분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면 온갖 뭐 유혹들, 쾌락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행들, 트렌드, 또 영상 매체, 뭐 게임, 약물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중독의 세계, 여러분 알코올 중독도 강하죠. 그래서 금년학교에 가고 또 금주학교에 다녀와도 뭐 3개월, 6개월 다녀와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박 중독도 강합니다. 게임 중독, 뭐 여자분들 중에 또 쇼핑 좋아하는 분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훨씬 강한 중독이 있죠. 성 중독, 포르노에 빠지고 성적인 중독. 이것은 개인만 망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인, 피해자인 가정, 인생을 망치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심각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고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셉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먼저 스탑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유혹의 상황에서 중지하는 거죠. 서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리는 거죠.
그쪽에 계속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렇게 타지 생활하면서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했는데 빨리 출세할 있는 길이고 얼마나 젊은 나이에 외롭습니까? 성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또 고부인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째 득제하리까? 그가 일상의 경건 또 성령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유혹의 상황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대적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이 손대지 않기를 원하죠. 하나님 앞에서죠.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내가 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 법규 준수의 문제가 아주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계약하고 다운계약하시는 분들, 그리고 동거 불륜 문제, 혼전 순결 문제, 컨닝하고 또 거짓말하는 문화들, 그리고 도박, 투기, 이런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얼마나 유혹이 많고 대다수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당할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다. 매일 선포하고 순간순간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나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시면서 이렇게 엄청난 특권과 영광을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결국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 14절 같이 읽습니다. 뭐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감정적인 충동이나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결정에 있어서도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것에 순종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열매를 맺게 되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삶인지 모릅니다. 저도 최근 몇 주 동안 크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6주 금식 기도 해오지 않았습니까? 또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하반기 하나님이 또 하실 일들 기대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이 종의 영이 나오고 양자의 영이 나오죠. 종의 영은 뭡니까? 율법 아래서 두려움 정죄를 의미하는 거죠. 양자의 영은 반대겠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확신 또 확신함, 승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자가 결국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아빠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빠라는 것은 이제 아람어에서 나온 거죠. 아람어의 아빠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의 친밀함이죠. 아빠 그렇게 부르죠. 근데 저도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아빠라는 게 있습니다. 아빠. 그 중세 국어에서는 아바라는 게 있습니다. 아바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사전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세계적으로 이 단어가 같이 사용되어지는지 참 신기하죠.
그리고 아버지 파테르라는 게 있죠. 이 아버지는 이제 공적인 권위를 가진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제 아버지.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감당하실 때 아빠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또 엘레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는 이제 공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공적 사역을 구속 사역을 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들이 편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있는 자는 누구죠? 종이죠.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아버지가 더 이상 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두려움, 공포의 대상, 늘 때리고 벌하는 사람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죠.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뛰어놀고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고아는 혼자 되는 것이 얼마나 슬픔이고 아픔입니까? 어릴 때에 안겨야 될 부모가 없고 어릴 때에 외롭고 힘들고 용돈이라도 받고 싶은데 그죠? 아빠라고 부를 아이가 없어서 어디에 위탁이 되어져야 되고 얼마나 슬프고 힘듭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교회와 또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이 사회복지나 또 여러 부분에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갈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고 가장 큰 능력과 사랑과 위엄을 가지신 하늘 아버지, 창조주시라는 것. 이거 생각하면 이것보다 큰 기쁨과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런 큰 특권 주심을 감사하면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자녀됨을 증명하고 있죠.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두 가지 증언이 있죠. 하나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친히 증거해 주신다, 증언해 주신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저 그 안에 내적인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 우리 신앙의 확신, 자녀됨의 확신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되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낙마하거나 실패하거나 우울해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피게 될 17절에 결국 자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상속권이 있죠. 상속자로서. 후계자로서의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그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며 살기 원합니다. 첫째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기를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 생활을 내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의 훈련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과 딱 맞는 이 글이 존 스투트 목사님이 적었던 이 거룩함의 열매라는 글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그것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 육체의 욕망에 영합하여 육체를 귀여워하고 껴안고 쓰다듬는 것이다. 우리가 뿌리는 씨는 대체로 생각과 행동들이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원한을 품거나 불만을 품거나 불순한 공상을 즐기거나 자기 연민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왜 자신이 거룩함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지 않고 뭐 하나님께 문제가 있고 세상에 문제가 많다라고 늘 이야기들 하죠.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읽습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거두려면 성령이 우리를 고모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또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몸의 행실을 죽이고 끊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 성화는 주님이 목숨과 바꾸시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또 군사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민감성이죠. 영적 민감도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대상포진이나 또 그다음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전에 사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면 그죠? 신경이 아주 놀래죠. 그래서 민감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에 실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 민감도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영적인 민감도죠. 성령께서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알려주시고 또 다스려주시고 통치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부분들, 이것도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행실에 대한 지속적인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죄와는 친구 되지 마시고 죄와는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는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목숨 주시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이것은 큐티를 통하여 계속 또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중요한지 말씀합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또 성령으로 인도받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격려하고 또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 자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로마서 8장 신앙훈련을 6주 동안 감당하는 것도 이 공동체의 귀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사랑방과 전도회가 있죠.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우고 이끌어갑니다. 나 혼자 하면 자주 넘어지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면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적 차원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죠. 정인의 삶이죠. 함께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으로 개인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끝까지 평생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선교사로 사는 것이죠. 이 삶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코이노니아가 중요합니다. 사랑방 코이노니아, 전도의 코이노니아, 또 하반기에도 그죠,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거죠.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헌신하고 성령께 붙들려서 또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빚을 지고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죄된 욕망에 육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거룩함의 열매 맺기를 더욱 사모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고모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힘써 순종하며 하반기에도 또 이사에게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6주 동안 과제 또 훈련이 있죠. 그죠? 훈련. 같이 한 번 더 우리가 매일 하루에도 최소한 10번 이상 뭐 일주일에 또 168시간 아닙니까? 시간당 아니면 저 민감하신 분들은 뭐 분초 단위로도 그렇게 성령님께 요청할 수 있죠. 우리 같이 하면 우리 훈련받는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정에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일도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와서도 자주 성령님을 요청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통치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3초 이상 부정적인 생각, 어느 생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더 성령님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임을 많이 붙이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코팅을 해달라고 해서 코팅도 해드리고, 그래서 많이 도배하십시오. 많이 우리 세마장처럼 신민기 6장처럼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또 말씀이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우리 한 주간도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시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빠 아버지 배웠는데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